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과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다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걸음을 창세기로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고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긴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세상의 시작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아주 오래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창세기 그 태초를 다시 불러오면서 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 줍니다. 시간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태초란 하나님이 처음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태초는 세상이 처음 존재하게 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해를 내 계획으로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앞에서 겸손히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창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먼저 이 태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부분은 세상이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 질서와 생명도 없으며 방향조차 없는 완전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무 가운데 빛을 불러내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창조의 장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 창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은 이미 있던 어떤 물질이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이 스스로 발전하거나 우연히 형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 가지 진실을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진화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 아래의 물과 물 위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돈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분과 기준을 세워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억압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방향이 생기고 기준이 있어야 안전이 보장됩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은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향을 잃은 혼돈의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유는 결국 방황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기준은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안에서 피조물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편안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식물도 나무도 짐승도 하나님께서 정해신 질서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창조의 구조입니다. 이 질서는 생명을 억누르는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피조물은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서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서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앞에서 먼저 행동하지 않으셨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 놓여있는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창조의 결과를 반복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평가는 만족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곳에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파괴가 아니라 생명이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창세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한 걸음 더 옮기게 합니다. 이 말씀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성경은 이 질문을 답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창조의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을 돌보고 관계를 세우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책임 있는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책임의 근거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와 거룩함과 참된 지식입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돌보게 하신 통치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닮은 가운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사람은 의를 잊어버렸고 거룩함을 잊어버렸으며 하나님의 바로 아는 지식도 흐려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다스림 역할 역시 왜곡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돌봐야 하는 말이 오히려
사람을 상처 입히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의 권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이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말을 매우 강한 표현으로 경고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혀를 불에 비유하며 그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태운다라고 합니다. 말이 더 이상 생명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파괴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말의 그 창조적인 기능을 왜곡시켜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도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와 거룩함과 참된 지식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말의 방식이 서서히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말은 언제나 생명을 살렸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으며 혼란 속에서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정죄보다 회복이 있었고 파괴보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과 말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파괴하는 말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말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에 대해 결코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의 작은 불씨에 대해서 비유하며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말은 신적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향력과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 내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기억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것. 누군가 말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힘들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권세가 어떠한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말은 관계를 만들고 방향을 정하며 삶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책임 안에서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할 때 질서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지고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고이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았고 그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의 책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기억하자는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로 하고 말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음보다 말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완벽하게 사용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무너진 자리에서, 관계가 어긋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26년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듯 합니다. 말을 바꾸겠다라는 그 어떤 다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기도할 수 있다면,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잠시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판단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다면, 질투로 인해서 헛된 모함보다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서로를 함부로 말하지 않은 공동체, 연약함을 드러내도 밀어내지 않고 품어주는 공동체, 말보다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며 매번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말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상처로 좌절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이렇게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말을 조심스럽게 들어주는 공동체, 말로 상처 주기보다는 우리의 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숨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말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되도록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의 중심이, 기준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